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인 것 같습니다. 성탄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들떠고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성탄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정말 고난, 고통, 절망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그 보루로 아니면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말했나요?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 중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좀 더 힘있게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건 나 자신만 알 것인데 그 죄를 다시는 내가 일부러 짓는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의 말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님의 말씀으로 처녀에게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족보에 보면은 여기 그 1장 한번 보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살몬은 아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게 다 있는데 예수님 대해서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죄인이 아닌 남자에게서 씨로 났다면 죄인일 텐데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님으로 처녀에게서 났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족보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는 않죠. 구약시대에 죄를 치면 그 죄에 상응한 그러한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제물이 연락됨으로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러한 그 제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대신하시려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인이 잡아온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락하면 그것을 불로 살라서 올려가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그 사람 죄가 해결되는 그러한 제사를 옛날에는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약시대에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 머리에 얹고 그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동물이 죽음으로 그 사람이 죽음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법이 바로 율법 시대의 그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 죄가 놔두면 인간들이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죄의 씨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성탄절을 최고의 대목으로 알고 상품을 팔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수많은 광고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비참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내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문화 때문에 내가 횡청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아멘. 아멘.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예. 우리 여기에서 우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 때문에 죽이셨다.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 혹시 자식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정말 우리 2022년 성탄절 다음 주에는 최고의 날로, 최고로 딱 내가 기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것이 최고의 날이, 최고의 내 생애의 기쁨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성탄절은 수없는 많은 에피소드나 수많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새벽송이라고 하죠. 새벽송을 도는 것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즐겁게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먹을 것 없잖아요. 입정물이 할 게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때만큼은 어떤 집은 뭐 팥죽도 끓여주는데 대부분이 과자를 사놨다. 그때 과자를 산다는 것은 돈이 아마 있어도 동네에서 살 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 성탄절에는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즐겁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니까 그렇게 그냥 행사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가 몰랐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동물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냐면, 동정녀, 처녀, 지금 어떤 성경은 그냥 젊은 여자라고 표현하는 그 구절도 있더라고. 그러면은 저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젊은 여자라고 하면은 처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한국 성경이 처녀로 표현했다는 게 정말 표현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번역한 이 성경이 처녀로 번역했다는 것, 정말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저께 나눴는데 우리 전수사님하고 미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예수님이 정말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정말 성령으로 요셉과 한 방을 쓰면서 이렇게 그 관계가 없이 남자한테 그 씨가 들어간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로 낳느냐 하는 이 질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교단 3개 교단을 물어봤는데 침례 교단에서는 자그마치 31%나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무려 43%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에서는 무려 자그마치 66%, 이게 소수점으로 만약에 올린다면 70%입니다. 70%. 10명 중에 7명은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아멘. 아멘.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 믿어지는 거,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으로 믿어지는 거, 이거 최고의 축복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게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귀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믿어지느냐, 언제까지 믿어야 하느냐, 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위축되지 않고 그분을 믿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뤄야 되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요셉을 생각해 보고 싶느냐? 그 당시에는 만약에 처녀가, 정혼한 사람이 아니면 젊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임신을 하면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요셉의 나이가 그때 당시 18살, 많으면 20살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냐면, 만약에 그거를 소리쳤어, 자기 아버지한테 소리치던, 그렇지 않으면 장인 장모한테 가서 소리를 쳤던, 당신의 딸이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이게 내가 당신의 딸과 내가 결혼해서 살 수 없다고 그러한 것을 선포했다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요셉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33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자격으로 보냈는지, 그의 아들로 보냈는지, 그를 택했는지, 이건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그 장애인들 키우는 그 부부들을 저는 이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그 장애인을 키우는 그 부모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인지 어디 뭐 다른 데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장애인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뭐 물질적이나 뭐 그 감정적이나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요셉에게도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러한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그 이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가만히 그냥 끊어서 그냥 없애려고, 그냥 없었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사람들의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정말 그것을 큰 소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다짐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셨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내는 그 길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 20-30년 아니면 모두가 다 천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를 언제나 고백하면서, 그분이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늘 감사로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면서, 긍정적으로,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한 귀한 날이에요. 우리 유창한 성도님이 다시 옛날에 받았다고는 하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침례 받으셨던 그 침례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을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늘 약식 침례지만 그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유창한 성도님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창한 성도님 또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